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조암교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 실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온 세상의 교회들을 그리고 교회를 만물 위에 만물로 충만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우주에 충만할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충만한 것 같이 충만하게 하시는 이게 교회다. 오늘 그 교회를 함께 누려보길 원합니다. 모든 출발과 모든 과정과 모든 결과는 오직 예수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을 살아봅시다. 우리 기도에 박스에다가 넣고 10년을 넘게 여러분 예수님이 주어된 삶이 기쁘십니까? 주어로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래서 이렇게 명령하여서 제가 예하였고 예수님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모든 근거와 기준과 유원인도 오직 예수이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주원이고 오직 예수가 기준이고 오직 예수가 근거이며 이유이며 원인입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간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모든 간섭을 그리고 우주적인 이 모든 것을 보여달라고 할 수 있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알 수 있으며 내 인생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되었으니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난도 선물이고 고통도 선물이 되고 연약함도 선물이 됩니다. 지혜도 선물이 되고 지식도 선물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선물입니다. 이 증거와 부활과 십자가이고 그 증거의 증거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의 증거는 오직 예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도 요한복음 10장 그 다음에 20장 17절을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아버지와 나의 관계,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관계를 분명하게 읽으면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사귐이 온전히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지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들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제 내 형제들에게로 가서 이르기를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하여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의 고백이 먼저 나오십니까? 내가 먼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항상 먼저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곧 나와 우리 교회의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그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는 존재와 가치가 되었습니까? 이게 실제가 되십니까? 라는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은 이게 진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시하고 명령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매를 맺으신다. 하늘의 열매는 예수 것이다. 이 땅의 열매도 예수 것이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십니다. 이게 하늘의 축복입니다. 이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 받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받았고 모든 거듭난 자들이 다 받은 겁니다. 함께 누려봅시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명하는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아볼로와 나는 여러분을 믿게 한 일꾼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각 맡겨주신 대로 일하였을 뿐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네. 우리가 가장 먼저 새 피조물 고린도서 5장을 먼저 했습니다. 후서 5장에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나를 휘어잡는데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예수,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죽어 샀다가 살아나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도록 하셨다. 이제 기준은 오직 예수다. 예수를 아는 것 자체도 예수고 나를 아는 것도 자체 모든 것이 기준이다. 교회를 아는 것도 예수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도 예수다. 성령님을 아는 것도 예수다. 예수를 아는 게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새 피조물이 새 것이 됐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버렸다. 끝나버렸다. 이제 다시는 오지 않는다. 자, 새 것이 시작돼 버렸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듭날 때부터 예수님일 때부터 예수님이 나를 믿게 해주실 때부터 성령이 믿게 해줄 때 아버지가 나를 택하셔서 부르시고 자녀로 삼으실 때부터랍니다. 자, 이제 끝나버렸고 역사적 사건과 시간 과정에서 이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돼버렸고 그 사건의 지속성입니다. 새 피조물, 새 것, 이 걸작이. 자, 그렇게 되었으니까 교회는 이 새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새 사람들의 가족입니다. 새 사람들의 일꾼이고 새 사람들의 동역자이고 한 몸이고 새 사람 그 자체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휘어잡히는 것이 새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교회 자체입니다. 기준은 오직 예수이고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고 모든 사람을 위해 살아나신 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새 피조물이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결단이고 하나님의 실행이고 하나님의 완성이십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계속해서 사는 겁니다. 예수를 위해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위해 살도록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아주고 계십니까? 이게 하늘의 온갖 신령한 복을 받은 겁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이 온갖 신령한 복 중에 하나임, 이게 전부입니다. 자, 바울이 두렵고 떨렸다, 이 자체입니다. 육체적으로도 말고 또한 영적으로도 말고 이 심적으로는 여전히 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정말 무지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무능한 자임을 인정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는 체하고 강한 체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이것은 거짓말쟁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 되고 머리가 된 게 교회다. 바로 그리고 이 주인과 완전한 사귐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완전한 소유자이고 완전한 통치자이고 완전한 완성자이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 자, 각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한 교회 한 교회 하나님의 전체 교회다. 이 개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다. 이 주암교회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고린도에 같이 어린아이 같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거듭나게 하는 새 피조물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른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고 거리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진령인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실을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어. 그래서 이 성령이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영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됐고 새 피조물이 됐고 새 것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동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입니다. 성도입니다. 이게 오직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만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쁜 것을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 성령님이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영이 속사람이 이 죽었다 살아난 이 영이 우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알지 못하였지만 살아났으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자는 알지 못합니다. 마귀의 지배, 불순종의 자식들은 작용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있습니다. 죽은 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를 모릅니다. 죽은 영은 교회를 모릅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성령으로만 이 교회에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약속하시고 명령하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그래서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아버지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각 사람을 통해서 실현해 가시는 거 봅니다. 그러니 한 사람 한 사람을 실현한 교회를 통해 실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역교회 또 묶어서 하나님의 교회 전체로 묶어서 이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묶어서 모든 성도를 하나로 묶어서 일하고 계시고 성취하시고 실현하시고 실천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각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교회에 알려주시고 이 지체들이 서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므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를 알고 그대로 우리 교회가 실현해 하는 것 곧 성령이 그렇게 살아주시고 예수가 살아주신 대로 행하게 하시는 그러므로 아버지의 약속이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실현되고 실천되는 걸 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2장 6절에 10부터 16절까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이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에게 부어주시는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숙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숙한 사람에게만 알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알 수 없어. 여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 하나님의 교회다. 그런데 잘하지 않는다. 성령을 통해서 잘해야 되는데 잘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어린아이 같다. 자, 그래서 바울은 50년도쯤에 52년에서 52년 사이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단단한 음식을 먹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는 복음을 전하마자 목숨을 그렇게 걸고 온 사람인데 왜 고린도 교회는 그랬을까? 그것 또한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 약한 자를 이렇게 뽑으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은혜를 은혜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성숙한 사람이 되는데, 자기의 옛사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충동을, 그 욕심을 실행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되었습니다. 1년 6개월이나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바울의,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옛사람에 뻗쳐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다. 그리고 3년에서 5년이 지난 이후도 지금도 동일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와 베드로전서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 말씀으로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그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분명히 앞에서 고린도의 어린아이 같이 이유식을 먹고 자란다 하는데 이게 뭐냔 말이죠. 또 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전서는 갓난아기처럼 하라고 했어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 예수님과 사귀어서 오직 예수님하고 있는 자, 이것이 신령한 젖을 먹는 자입니다. 이 사람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겁니다. 예수를 사귀고 예수님의 신령한 젖을 먹는 자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주신 대로 예하는 사람이 되므로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었고,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므로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지시대로만 행하는 자가 돼서 새 사람으로 새 피조물이 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린아이 같이, 그리고 사람에게는 어른으로. 그런데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른처럼 무엇이나 아는 것처럼 하고, 사람에게는 두려워하고 떨리고 모르고 화내고 짜증내고 분열하고 노하고 용서하지 용납하지 못하고 불안과 초조 속에 있고, 이게 다 거짓 세상에 있는 자, 어린아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라지 않고 그대로 영적인 아이로 살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히브리 기자는 뭐라면 선생이 되어야 할, 교사가 되어야 될, 이제는 영적인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이제는 배운 그대로,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살아주는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하는 우리 교회, 이제 영적인 성숙한 영의 사람이 온전히 자라가는, 이 부흥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시작되었고, 이제는 하나님께 부어주는 애들은 우리 멈추지 맙시다. 다시 돌아가지 맙시다. 자라는 대로 쑥쑥 자라갑시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됨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르치는 아버지의 것을 아시고, 우리 그를 아는 이 성령이, 성령께서 알려주심으로 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예수님이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대하며 그 사랑 안에 입사해서 예수가 지시하는 그대로 살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이 잘하는 대로 잘하게 하는 교회, 각 지체들 그런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직접 사귀고 예수님께 직접 배우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기도함으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리고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사귐으로 교회가 사겨지는,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이 되고 예수님 이 땅에 사신같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명철함 속에서, 그 성숙함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는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교회에 역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교회를,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웁니다. 밭과 건물이 돼간다. 자, 이 복음이 떨어져서 자라갈 수 있는 것이다. 자, 이들도 달아서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교회에 영적인 아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겁니다. 필요하지 않다면 세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고 이 일꾼들은, 이 역할들은 또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건져 빼내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준 선물이 됐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왔고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작품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분쟁과 분열과 여러분 자신이 또 누구에게, 이게 아니라 오직 예수가 되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이 되는 그 역할들은 역대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에 있는 역할들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전부 다 동등하게, 모두가 균연하게 성경을 예수님과 직접 사귀고 성령님께 직접 배워서 성령을 사귀어서 영상에, 그리고 단톡에 함께 나누고, 모였을 때 함께 나누고, 이게 바로 예언이고 이게 자라가는 겁니다. 죄들이 있을 땐 고백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있을 땐 그걸 실현해 주시는 것, 또한 어떤 회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며 누리며 전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하나님에게 나온 겁니다.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이 축복을 이미 받았고, 이 신령한 복을 알아가는 것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곧 예수의 분량까지 함께 자라가는 나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